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불과 본문 4절 안에 무려 6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3분,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난 2분, 이렇게 모두 6분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시각에서 본문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높은 산까지 올라왔기에 더 피곤했습니다. 우리 3사람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졸음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든 닭처럼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서 졸음이 싹 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 산에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3명 모두 합해서 4명만 있습니다. 선생님은 홀로 저쪽에서 기도하시고 이쪽에는 우리 셋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갑자기 선생님 쪽에 선생님 외에 2사람이 더 계셨습니다. 눈을 닦아 보아도 분명히 3분입니다. 이쪽에 있는 우리 3사람 중 2사람이 나 모르게 선생님 쪽으로 가버렸나 해서 옆을 보니 내 옆에 있는 2사람도 놀란 듯이 선생님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셋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선생님과 다른 2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2사람은 서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3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입으신 옷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시도록 희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과 옷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 전체가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본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신 분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2사람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산에 올라와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순식간에 예수님 곁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신 사신, 즉 특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사로 오신 2사람은 예수님과 서서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신으로 오신 분들이 누구이신가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 줄 알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놀란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보다 약 14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30일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를 아는 수많은 사람의 기억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모세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 곁에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나 베드로보다 약 800년 전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도 죽었다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예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찾아온 목적. 둘째, 적합한 이유. 셋째, 연관된 사역. 첫째, 찾아온 목적. 어째서 또 어떤 목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나눈 주제는 적어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니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말씀을 나눈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방문한 것은 예수님에게 변화가 생기는 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저 뒤에 5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51절의 원문의 후반절, 즉 우리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부분을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분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이 말이 우리말에는 생략이 됐어요. 또한 그분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였다, 하셨다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셨다. 근데 이제 비로소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기 일주일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누구가 자기 죽음을 미리 알고 그 길을 갈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건.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후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목적은 혹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로서 예수님을 격려하려고 이 땅에 잠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둘째, 적합한 이유. 그러면 어째서 다른 이가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특사로 와서 예수님을 격려해야 했을까?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러셨듯이 특사로 누굴 보내시냐면 보통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실 수도 있고 다윗 왕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는 다니엘 이런 분들도 특사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특사로 보내신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격려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적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40일을 지내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사탄은 가장 강한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혼신의 힘을 다해 시험을 물리치시고 극히 연약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굴려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천사 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신들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것도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서 죽거나 혹은 살아서 호련히 없어진 두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흔히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보통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므로 이 두 사람이 곧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자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든지 아니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다 하는 점에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원문의 표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그리고 선지자들이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인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율법 책이잖아요. 선지서도 책이고. 사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록한 글, 선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엘리야를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알맞지 않습니다. 왜? 기록한 글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1400년 전의 모세, 800년 전의 엘리야 선지자를 특사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격려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학생을 누가 격려하면 가장 알맞겠습니까? 자신이 학생일 때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책을 사보고 방과 후에 학원도 다녀보았던 그런 어른이 알맞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현재 그 학생처럼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학교에 다니기도 힘들어서 쉬기도 하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시절을 잘 견뎌내고 지금은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된 어른이겠습니까? 격려가 된다는 건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실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동떨어진 이야기는 격려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사로 보내신 것도 이런 자연스러운 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감당하셔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격려하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하실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들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특사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셋째, 연관된 사역.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은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 3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뭡니까? 별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 별세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세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그러기에 본문 31절이 주는 느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은 죽는 것뿐이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땅에서 죽어봤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엘리야 선지자 말고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먼저 31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그의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별세가 아니고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이 원문이 우리말 성경과의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곧 성취해야 할 엑소도스라고 말한 점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떠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애굽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출애굽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아예 가리키는 낱말로 엑소도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소도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것은 엑소도스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건 무엇일까? 예루살렘 벗어나서 다른 도시나 마을로 떠나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떠남이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굳게 결심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성취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그런 행동입니다. 출애굽이란 단순히 애굽의 경계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노예로 살다가 그런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기준해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포로된 자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려. 출애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일 고난받아 죽으신 데서 그냥 머무른다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취하실 엑소더스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진정한 의미에서 옛날의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는 새로운 완전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따라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단순히 떠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성격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은 그냥 죽음이라는 의미로 별세로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한대요. 애굽.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비록 성전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의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찌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없으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대는 무리가 있는 곳. 그곳은 이름만 예루살렘일 뿐이지 사실은 망해야 될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예수님의 일은 영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일꾼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한 일꾼입니다. 그럼 모세는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7, 18, 19, 20, 21장에 걸쳐 매우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합 왕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죽기 살기 내기를 합니다. 우상인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제물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입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을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죄악에서 건져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역사, 구원의 일을 행한 일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괄목하게 뚜렷하게 풍성하게 이 구원의 일을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구원의 일을 크고 분명하게 행한 일꾼의 대표자이기에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성취하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특사로 나와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종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는데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달걀이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으시면 구약시대의 모든 활동은 그저 병아리가 되지 못한 달걀과 같은 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와 그가 이루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해야만 하는 마지막 출애굽을 성취하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려 가시려고 다시 한번 굳게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구원은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주신 구원처럼 생각하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받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받았으니까 귀찮아 죽겠다. 그냥 대강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말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냥 대강 살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를 꿰서 막 끌고 다니려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어떻게 착각해요? 그게 자유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풀어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자유를 담보한 겁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사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자유를 활용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써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이 이처럼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은 자유를 자꾸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는 일에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보타며 세상의 정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우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린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행복. 근데 이 행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라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비례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걸 날마다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많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가 생명의 대가이며 참 엄청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